안녕하세요. 오늘도 열반경 제25권 사자후 보살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은 중생제도를 위해서 세상에 출현하셨고 또 생사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시절이 혼탁한 말세에는 중생들이 불성에 대해서 두 가지, 즉 불성이 있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이 들이 있는 반면에 또 불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불성에는 실체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법문하는 부분을 시작하려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논란이요. 업행에 의한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었는데요. 이것은 업의 인연으로 인해서 불성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계시는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말한 업행에 의한 그런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에 5가지 인연이 화합해서 생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우유 속에 생소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돌이 사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재련하면 금도 나오고 또 은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요. 철도 나오는 것과 같이 중생들도 여러 가지 복덕과 여러 가지 공력을 들인 후에야 부처가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돌에 있는 금의 성품을 금이라고 하지 않듯이요. 그 돌을 우리는 금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에 있는 금의 성품을 보고 그 돌을 금이라고 하지 않듯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부처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인연이 화합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요. 정인과 연인의 인연으로 안욕보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을 말하는 것이고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리를 불성을 이루기 위한 어떤 선행을 연인 불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연인은 바로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두 번째가 여기서 업행에 의한 불성의 논란에 좀 정리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업행에 의한 불성의 논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인연으로 업의 인연으로 불성이 생긴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생소의 비유를 들고 또 그 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단선근에 의한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또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불성이 있다면 어떻게 일천제가 선근을 끊고 지옥에 떨어지고 또 만일 보리심이 불성이라면 일천제들이 이를 끊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을 수 있다면 이는 불성이 영원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면 불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일천제의 경우는요. 선근을 끊어서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요. 보리심이 불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보리심이 불성이라고 하면 일천제들은 일천제라고 이름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퇴전과 불퇴전에 의한 그런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만일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면요. 어째서 처음으로 보리심을 낸다고 하고요. 또 비발치는 퇴전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아비발치는 불퇴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발치 또는 아비발치라고 하는가? 이 말은 퇴전 또는 불퇴전이라고 하는가? 만약 비발치, 퇴전했다고 한다면 불성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불성이 없다는 집착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또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주장을 타파하고 계십니다.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면 처음 보리심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요. 보리심이란 것은, 보리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불성이 아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상한 것이고요. 또 불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주 항상한 것인데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항상한 것이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발치, 즉 퇴전하는 것은 마음이 퇴전한다는 것이요. 퇴전하면 안욕보리를 이룰 수 없게 되고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아주 더디게 안욕보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승보에 의한 불성의 논란입니다. 그 내용은 623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는데요. 승보, 불법승 할 때 그 승보죠. 삼보의 마지막 세 번째 승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승보는 항상하다고 하였고요. 항상하다면 무상이라는 게 아닐 건데 무상이 아니라면 어째서 안욕보리를 얻는다고 하는가 라고 반문을 하면서요. 하셨고 또 승보가 항상하다면 어째서 일체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타파를 하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그 승보가 항상 하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고 무상이 아니면 어째서 안욕보리를 얻는다고 하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승보가 항상 하다면 중생에게 불성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간의 화합이라는 말입니다. 화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승단의 화합인 거고 두 번째는 법의 화합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승단의 화합은요. 세간의 화합과 제1의의 화합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면서요. 세간의 비구, 비구니, 우바이들은 그런 우바이들이 이렇게 승가를 이루는 것은 세간의 화합인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성문승이라고 또 불린다고 합니다. 다물은 제1의의 화합은 보살들 일승을 말하는 거죠. 그 보살들의 보살승을 제1의의 화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서 세간 승단, 아까 말했던 비구, 비구니, 우바이가 화합한 그런 세간의 승단은 무상하지만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고 또 불성이 항상한 것처럼 제1의 승단은 항상하다. 제1의 승단은 아까 보살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보살승이 항상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법의 화합은요. 12부 경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 12부 경전이 항상하기 때문에 법승도 항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승은 화합이라고 하고 화합은 그 12부 경전 중에 12인연 등의 어떤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인연 등의 그 법 가운데에 불성이 있으면 12인연은 항상한 것이고요. 불성도 항상하기 때문에 승가에 불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말이 지금 거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답에 말을 하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 말로 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말이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요. 624페이지 아랫부분부터 625페이지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요. 수행하면 불태전에 들게 되고요. 또 정진하면 불도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때로 퇴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악도에 떨어지기도 하죠. 그 이유는 우리를 퇴전하게 만들고 보리심을 파괴해버리는 요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열반경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퇴전하게 하는 13가지 이 법을 밝히고 계십니다. 보리심을 무너뜨리는 6가지 법을 설하시고 또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하는 5가지 법과 2가지 법을 다 아울러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625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불성에서 퇴전하는 1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부처님께서 그 13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성에서 퇴전하는 경우 13가지를 차례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6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13가지를 차례대로 제가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전하게 되는 그 1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믿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퇴전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요. 마음속에 부처님 교법에 대한 믿음을 내지 않으면 자연히 퇴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삼보에 대한 믿음, 또 부처님의 교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계율을 지키지 않겠죠. 또 지키지도 못하겠고요. 계율을 지키지 않고 나태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정을 이루지 못하겠죠. 선정을 이루지 못하면 또 마음이 산란해져서 마음이 산란해지면 지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지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첫 번째 퇴전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고요. 퇴전하게 되는 불성에서 퇴전하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은요. 마음을 짓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보리에 대한 마음을 내지 않으면요. 수행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퇴전한다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성에서 퇴전하는 마음, 세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의심을 내면 바른 선정이 어그러져서 보리의 깨달음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참선의 3가지 요건에서 의심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의심은 그런 화두를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건데 좋은 것을 제시하는데도 그것을 의심하고 따라서 하지 않는 그 의심을 말하는 것이죠. 네. 불성에서 퇴전하는 4번째 요인은 몸과 재물을 아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불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의 몸을 아껴서 수행하지 않고 또 재물을 아껴서 재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욕심이 늘게 되겠죠. 욕심이 늘고 또 집착이 점점점 강해져서 불성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퇴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번째, 불성에서 퇴전한 5번째 요인은 열반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반을 얻는 것에 대해서요,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를 여의고 영원히 멸도하게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시도하려고 열반에 들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죠. 두려운 그 마음 때문에요. 그게 5번째 요인이었고요. 6번째 퇴전하는 마음은 마음에 참아내지 못함,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죠. 불성이 있더라도요, 어려움을 참아내고 또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 퇴전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마음이 조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복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막 날뛰고 있는 그 마음을 고삐를 딱 잡듯이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 마음을 조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화롭지 못하게 되고 또 부드럽지 않게 되죠. 막 길길이 날뛰게 되고 막 거칠어지고 이러다 보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퇴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불성에서 퇴전한다고 하십니다. 근심 걱정으로 항상 수심에 잠겨 있으면 당연히 퇴전하게 되겠죠. 9번째는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즐겁지 않은 것은 불성을 위해서 뭔가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죠.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퇴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방일함입니다. 방일함은 아주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원숭이가 과일을 탐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듯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요. 함부로 움직이면 도에 나태해지고 결국은 퇴전하게 돼서요. 일체 종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르면 당연히 퇴전하게 되는 것이죠. 11번째가 가벼이 여김입니다. 이것은 자기 몸에 불성이 있음을 자신하지 못하고요. 성인을 높이 추앙하면서도 자신은 그 성인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서 아주 가벼운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수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높은 성인과 같은 그런 경지까지 오를 수 없다라고 너무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가벼이 여기고 또 대법을, 큰 법을 배우지 않으면 당연히 퇴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번째는요. 스스로 번뇌를 보고 깨트릴 수 없다고 함입니다. 스스로 번뇌를 깨트리지 못하면 여기서 수행에 나아갈 수 없게 되겠죠. 번뇌를 보고 스스로 내가 이 번뇌가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관찰하면서 보고 또 그 번뇌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를 탁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퇴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번째입니다. 13번째 퇴전하는 요인은 보리에 나아가는 법을 좋아하지 않음입니다. 깨달음에 나아가는 법을 좋아하지 않으면 당연히 퇴전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비록 앞에 12가지를 좋아하더라도 만약에 이 나아감이 없다면요. 뭔가 보리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퇴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